네, 어버이 주일이죠. 5월 달은 참 바쁜 주간입니다. 아니 바쁜 월이죠. 어린이 주일부터 어린이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그 외 등등등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5월 달은 지출의 달이라고. 네. 들어오는 족족이 나가는 달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네, 5월 두 번째 주 어버이날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에게 자녀, 그리고 그 반대로 자녀에게 부모의 존재는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의미입니까? 물론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는 자녀인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언제나 응원한다는 것. 사랑하고 존중하고 응원한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응원에 힘입어 살아가죠. 비록 실수할지라도, 비록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비록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격려합니다.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다시 하면 되지. 엄마하고 아빠가 있잖아. 너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응원에 마지막은 항상 존재하죠. 마지막. 그 마지막은 뭘까요? 응원의 마지막. 죽음입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 또한 영원하지 않죠. 누구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삶 속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지구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 무한대로 살아가는 이는 없습니다. 무한대로 살아가는 동물도 식물도 없습니다. 모두 다 유한하게 살아가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의 문턱에서 부모는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녀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죽음 앞에서 자녀를 제일 보고 싶어 한다는 것.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는 만질 수 없고, 다시는 그 촉촉한 손길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부모를 본 자녀. 자녀는 어떨까요? 어떤 감정에 차올라 있을까요? 아마 슬픔에 가득 차 눈물을 머금고 있을 겁니다. 부모 앞에서 울지 못할 거예요. 왜냐? 우는 모습을 보면 괜히 부모에게 미안할 것 같아서. 하지만 어느 순간 억누른 그 감정, 눈물로 표현하게 됩니다. 어버이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서 너무나 미안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죽음 앞에,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그 부모와 나.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자녀고, 자녀 역시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자리를 꼭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죠. 물론 흘리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마음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근데 그 눈물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서로에게 준 상처예요. 상처. 사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죠. 엄마도 아빠도 나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참 상처를 많이 줍니다. 우리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주죠. 그리고 그 상처는 아물기 전에 또 다른 상처를 내요. 어떤 상처를 내는지 아세요?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이런 얘기하죠. 나처럼 살면 안 돼. 잘 돼야지. 잘 살아야지. 엄마는 이거 못했고 아빠는 이거 못했지만 너는 그건 해야 돼. 가끔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대리만족? 부모님이 못했으니 나를 통해서 그 대리만족을 하기 위함인가?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할까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 안에 다 상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상처 주고 그를 상처 내고. 근데 그 상처에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비교라는 거죠. 쟤는 저러는데 너는 왜 못해? 참 큰 상처죠.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무는 시기가 바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 상처가 아물면서 후회가 밀려와요. 어떤 후회일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 드렸어야 했는데. 누구나 다 이 마음 결단하지 않아요? 다 결심하지 않아요? 특히 5월 8일 어버이날에 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아요? 아니 12월 31일 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꼭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근데 1월 1일이 되자마자 바로 돌아섭니다. 아니 처음에 그 마음 가지고 있다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팽 하고 토라지고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팽 하고 토라지고 그냥 부모님 앞에 딱 서면 결단했던 그 열심히 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죠. 오히려 화를 내고 돌아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부모와 자녀 사이라서 더 그런 거예요. 다 알 수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아물 때 이미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다 지났다라는 거죠. 버스는 지났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는 못해요. 어버이날 좋죠. 감사하죠. 왜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부모 덕분이거든요. 부모님 덕분이거든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거예요.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거예요. 닥다른 부모님 덕분에 밀어붙인 부모님 덕분에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가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귀찮고 피곤했지만 지금 돌아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 순종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어릴 때는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할 수 있어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죠. 저거 위험한 거야. 안 해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요.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하지 마. 그러면 왜? 위험한 거야. 뭐가 위험한데?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해줘.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언젠데? 지금 해줘. 아니면 나 나갈 거야.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달랐고 형태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와 우리 간의 그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는요. 세대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만의 잣대로, 자녀는 자녀만의 잣대로 부딪히면요.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틀어짐 속에서 상처가 일어나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죠.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거꾸로 보면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오늘 이 본문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찔려요, 지금. 네, 많이 찔려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아니면 좋겠지만요. 물어볼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한 적 있나요? 기쁘게 해드렸던 적 있나요? 아, 용돈 드려서 말고, 뭘 해서 말고, 기억 잘 안 나죠. 무엇 때문에 부모님이 기뻐했을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두 아이 아빠잖아요. 첫째가 있었을 때, 첫째가 태어나고 있었을 때는 사실 아빠라는 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아빠란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 내가 아빠구나. 아이는 있는데, 내가 아빠네. 입으로는 아빠라고 하면서도 내가 아빠인 것을 인지를 못했어요. 아빠란 걸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첫째가 아빠라고 할 때, 내가 아빠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 뒤에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또 아빠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 내가 아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뒤에 얘네들이 뭘 해도 너무 이쁜 거야. 장난쳐서 뭔가 실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아마 모르죠? 모를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첫째가 8살인데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내가 아빠구나. 내가 두 아이의 부모구나.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바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너무 힘든데 아이를 보면 그냥 살을 다 녹는다. 처음에 그걸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인사할 때 "아빠 왔어요? 돌아오셨어요?" 할 때 그 목소리 듣는 순간 문을 열 때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뛰어나 나오면서 그 발 구르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저절로 좋아져요. 이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집에 가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아빠 왔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만 앉아 있어도 좋다라는 거죠. 기쁨을 나누는 순종.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기쁨을 나누는 순종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고요. 그 사랑을 받은 게 누구예요? 자녀된 우리라는 거죠. 사랑받는 자처럼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그리하라. 받은 것처럼 전달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색해요. 사랑해요라는 말 하는 게 참 어색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는 너무나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연애할 때도 했었지만 근데 지금은 좀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부끄러워요. 서로 그런 사이가 아닌데도 부끄러워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여기에 새색 씨가 계시는데 많이 하나요? 네, 한다고 믿을게요. 안 한대요. 서로 할 거예요. 네, 하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도 부모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볼 때 긍휼하게 바라봤고 자비를 줬고 겸손하게 했고 온유하게 바라봤고 또 오래 참았잖아요. 오래 참았으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본인들이 더 낮아졌으니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보드덤었으니까 어려운 것과 힘든 것을 감싸줬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잘 모르죠. 부모님 품 안에 있으니 잘 모르죠. 부모님 그늘 안에 있으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나면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취만 해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편히 있었는지. 빨래도 부모님 다 해줬고 밥도 다 차려줬고 나는 손 까딱하는 거 하나도 없었다가 이제 성장해서 밖에 나와 있으니 혼자 다 해야 되니 혼자 다 하잖아요.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보살핌이었구나. 비록 지금 똑같이 하지 못할지라도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